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주 안에서 만난 인연은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고 또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래서 1강 말씀에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온 인류가 어렵고 힘든 과정,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2강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잘 다스려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의 회복이 신앙의 완성이다. 첫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두 번째,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셋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번째,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 피는 죄악된 생각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말씀 보면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로 또한 우리의 귀한 건데, 생각과 마음은 영성으로 하나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또한 말씀에 있죠. 그런데 나의 좋은 생각은 아름다운 말과 행동과 또한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각자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 안에서 나오는 언어들 속에서 좋은 나무인지 또한 아닌지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좋은 생각을 통하여서 선악, 죄악의 이런 것들,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서 오직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을 때 또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영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도 보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저는 이게 피가 손에 가득한다 하면은 예전에 어른들의 이야기했을 때 사람을 해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래서 피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의 죄악은 손에 피가 가득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관계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데, 이게 미움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생각이 죄래요. 그리고 나의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내 손에 피가 가득히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도서 영적 훈련과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의 내용을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또 참고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용을 보면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아멘.
영성이 발전되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인격의 전체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래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되고, 또한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고 나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좋은 생각임을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됩니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째,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말한 대로 된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씨가 있다 하잖아요. 우리의 말한 대로 심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씨가 돼서 열매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한 대로 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신본의 생각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즉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며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이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합니다. 네, 아멘. 생각한 대로 된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서로 각자에게 보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될수록 믿음도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에도 보면 믿음대로 된다 하죠. 언어대로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영성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이 믿음이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24강의 이 영성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넷째, 기도한 대로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나고 보니까 나의 요구 기도할 때가 있는 기도, 요구 기도는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요구 기도가 응답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또한 책임이 따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했는데 돌아봤을 때 가나안 영성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죄악된 생각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에 피가 가득했을 때 주어지는 이 기도의 응답은 또한 이게 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합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생각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둘째,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첫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은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의 영적 지식, 지혜, 감성 등 영성을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행복하며 생각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함, 절망의 생각입니다. 이 감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아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인데 왜 내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을까? 딴 나의 교만함, 나의 또 오만함, 또한 이런 모든 것들, 거짓된 것들, 죄악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미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보면서 그 영화 중에 그 생각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곡성 아시죠?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현혹되지 마소. 딱 두 단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이 중한디. 지금 뭐가 중합니까? 그쵸?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론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나무로 또한 성장할 수도 있고 나쁜 거짓된 죄악된 것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로 또한 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단순한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실제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에너지는 외부로 발사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실질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은 풀려나갑니다. 좋은 생각, 빛에 속한 생각, 행복한 생각, 잘 풀려나가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울하고 버림받음, 오해, 배반, 슬픔을 생각하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아멘.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은 풀려나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또한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의 좋은 생각은 내일의 좋은 열매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로 또한 익어갈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감나무나 이런 과일나무를 봤을 때 중간에 익지 않고 떨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익어가다 보면은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게 좋은 생각이 내 안에서 열매로 익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생각은 밤손님과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홉 번째, 불쾌한 마음을 품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 본인도 독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은 이 강의 내용대로 또 이런 일들이 부닥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나름 준비해서 나온다고 나왔는데 쉬는 날인데 차가 너무 막혀요. 그래서 오다가 다시 뭘 놓고 와서 다시 돌아서 갔다 왔는데 차도 막혀. 중간에 가다 보니까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이게 훅 들어왔다가도 오늘 강의가 생각 다스리기인데, 그리스도의 생각 다스리기인데, 그러면서 그래 강의 전까지 그냥 내 시간에 어떻게든 가자. 그러면서 양보하면서 계속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독약을 먹는 거와 같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상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게 되고 나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나의 생각을 그래 뭐 시간 보니까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쉬고 좀 이야기하고 인사도 하고 하려고 했던데 그 50분을 도로에서 놀았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생각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 내용을 보면서 또한 이렇게 강의를 생각하면서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훈련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 나도 내가 나를 볼 때 착하고 친절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은 아니거든요. 속에 보면은 허당인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열 번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우리에게는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날 뿐이다. 11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성과 반대되는 미움, 분노, 낙심, 두려움 같은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러한 것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같은 감정을 선택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모두 다른데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가나안의 영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지혜를 닮아가면서 또한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또한 임할 때, 또한 우리에게는 내 생각을 다스릴 때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시기 질투가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미움이 살인이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악의 길에 걸어가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기쁨으로, 또한 우리가 즐거움으로 또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14번째, 분노나 낙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입니다. 15번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은 대범하게 넘겨버려야 인생이 편합니다. 16번째,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그와 동일한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죄가 생겨납니다. 아멘. 맞습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순간적인 나쁜 생각이 슥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바로 즉시 내려놓고 또한 나쁜 나의 생각을 바꿔서 좋은 생각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한 좋은 열매가 맺는 걸 또한 체험하고, 또한 이 순간순간 이게 들어오는구나. 그럴 상황도 아닌데 순간순간 들어오더라고요. 또한 이런 섭함이, 또한 이렇게 나의 감정이, 섭한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잘못을 비난할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 어제 일은 하나의, 이 강의를 보고 준비하면서 어제 일은, 1시간 전의 일도 과거라 생각하고 애굽이다 생각하자.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지난날은 다 과거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 과거는 들먹이지 말자. 좋은 것은 들먹일지라도 나쁜 것들은 들춰내지 말자.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또한 집중하고 반복하고, 또한 이렇게 단순하게 할 때에 나의 생각들은 다 죄악된 생각들은 없어질 걸로 믿습니다. 네. 17번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18번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위와 장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뀌듯 이 생각 에너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몸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19번째,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씨앗을 받아들여 주님의 열매를 맺거나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생각은 씨앗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심잖아요. 말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과 생명의 씨앗을 분별하여서 잘 심어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째,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입니다.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이 만나면 서로 괴롭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야 즐겁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는 본성이 있기에 같은 본성끼리 모여야 편안하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영성이 회복되면 영성 회복된 사람을 알아본다.
그리고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21번째,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쌓이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인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사실이고 맞더라고요. 성격이 맞는 게 아니라 영성이 맞으면, 영성이 같으면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아니고 또한 영적인 일 이야기, 강의 이야기, 또한 영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이명 사모님 말고 다른 사모님 그래서 부산을 갔다 오게 됐어요.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5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가서 뵀어요.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 가서 보니까 가서 보고 집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그 교회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전도 물품을 받고 이렇게 전해주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우리 유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바로 얼굴도 모르는데 영성이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이게 맞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영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또한 위로가 되고 또한 도움이 되고 또한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이게 주님의 기쁨, 다른 사람들로 한 이 기쁨이 또한 부흥이고 행복임을 또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또 다시 느끼고 체험하게 이게 부흥이구나 그러면서 지난주 또한 너무 흐뭇하게 또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2번째,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에 주의하십시오. 시대사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구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대 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결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무엇이 가치 있는지 보입니다. 23번째, 마음이 좁으면 냉정해지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융통성이 없어지며 자신의 좁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24번째,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밝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주변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선한 순결입니다. 25번째,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결한 사랑 에너지가 온 세상에 펼쳐질 때입니다. 아멘. 25번째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생각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순결해지면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인격으로 젖어들어서 축복에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